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소망과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가장 진실한 마음과 가장 경건한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다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막힘이 되거나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승리하는 예배로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과 예배보다 참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잘못과 모든 불행의 원인이 또 때로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건만 남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 주고 어리석게 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과 불신앙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끊겨있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고 가졌던 감사의 제목들과 새로운 다짐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반목과 질시와 비방을 일삼는 정치계의 바른 정책과 선한 마음으로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가 되어가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좋은 사회로 가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좋은 것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더욱 믿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더욱 굳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요긴하게 쓰이는 귀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군사들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그 평생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30절부터 40절까지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천천히 함께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3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천 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부대 전화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비행 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인데 그 자기 대대 입구에다가 오늘 천하대장군 그 장승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그거를 좀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대 앞에 세워놓으면 매일 출퇴근하면서 또 자기가 이제 비행을 하러 나갈 때마다 그거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 대대 앞에다가 장승을 세워놓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보고 출퇴근하고 그거 보고 비행하러 나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그 대대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대 그 입구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뭐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난 한 남자가 정승을 깎고 있는 겁니다. 장승을 깎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더니 이제 대대장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고 그 장승 깎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무슨 무형문화재의 뭐 계승자, 무형문화재를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보유자라고 이제 이 사람을 저한테 소개시켜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서로 악수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대장이 자랑스럽게 자기 대대에서 오늘 이거를 깎아가지고 이제 다 깎은 다음에 마지막 눈은 단장님이 와서 그 마지막 눈을 이렇게 그려 놓을 거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자랑스럽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단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단장님은 이름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차를 한잔하면서 그 장승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단장님 오늘 무슨 대대에서 그 장승을 뭐 이렇게 하나 세운다고 하는데 뭐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 그거 그 전통 문화로 그냥 뭐 장승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뭐 신랑 신부 이런 이제 조금 훨씬 이제 모양을 좀 예쁘게 그렇게 이제 깎아서 세우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대수롭지 않게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단장님, 제 생각은 단장님이 그 장승에 눈을 그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대장한테 그리라고 하든지 그 장승을 만드는 그 사람에게 직접 그리라고 하시고, 단장님은
그 눈을 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장님이 안수집사인데 단장님이 그 장승에다가 눈을 그렸다는 그 이야기가 공군 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면 그게 단장님에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단장님이 그런 걸 하는데 그거를 목사가 막지도 않고 뭐 했냐?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 그리는 거 단장님이 직접 하지 말고 그 대대장 보고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장승 만드는 사람한테 마지막 눈까지 그리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냐면 그 장승을 대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세우지 말고 그냥 좀 한쪽에다가 아니면 좀 안 보이는 데다가 세우라고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출퇴근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비행 나가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거를 다 보이는 앞에 그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일수록 한번 세워놓으면 다음 대대장이나 다음 단장이 그거를 옮기기가 되게 꺼름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부적을 하나 붙여놓거나 뭘 하나 해놓거나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그거를 겁나서 떼지를 못합니다. 그거 뗐다가 무슨 뭐 이상한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그래서 그런 거를 세우는 것보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는 대대장이나 나중에 오는 단장님이 그거를 옮기고 싶어도 깨름직해서 옮기지 못하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면에다가 들어가면서 출퇴근하면서 항상 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옆쪽에다가 아니면 그냥 뒤쪽에다가 그거를 좀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단장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이야기가 어떤 것 같아요? 합리적인 거죠. 그죠? 그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다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단장님이 안수집사고 또 제가 그 교회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님한테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저도 되게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어떤 뭐 건의라든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실은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갈멜산이라는 데를 직접 가봤습니다. 갈멜산에 가면 거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념교회가 있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망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넓은 평지가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데가 갈멜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올해 우리 건강교회 표어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올해 우리 건강교회 포지아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북왕국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방의 아내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 소개되는 이세벨입니다. 아방은 이세벨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 신들을 섬겼고, 왕과 왕비가 그렇다가 보니까 백성들도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방에게 보내서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3년 반 동안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먹고 사는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다가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하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비가 내리지 않은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 다시 가서 아하방을 만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의 비호를 받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때로는 구경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참신이냐,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각자 양을 한 마리씩 잡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각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아하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이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차려놓고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나절 이상을 기도했고 온갖 기도와 춤과 굿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 절만 앞에 가서 보시면, 2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어떻게 됐다고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녁 소재 지날 때까지,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여기 저녁 소재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오후 3시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오전 9시부터 이거를 시작했다 그러면 뭐 12시가 지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뭐 미친 듯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 2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몇 가지 행동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30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수축했다는 말은 새로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전에 있던 것을 고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너졌다는 단어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때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리던 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신앙을 탄압하고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던 그 단이 방치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것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고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황새를 지은 파스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병들게 된다.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뭐 정욕이나 소유욕이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향락을 탐닉해도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외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고 끝내는 자살하게 되고 왜 모든 향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 것인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독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인의 뿌리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다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수축해야 될 무너진 제단,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 아니면 예배의 제단,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훼손되어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고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고 그런 것들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 보시면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 부었습니다. 불이 잘 붙으라고 무슨 뭐 휘발유를 갖다가 부은 것도 아니고 신나를 뿌린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부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물을 부었고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흘러가지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3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3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36절과 37절에 반복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숭배자들이 어떤 광담과 흥분 속에 기도했던 것에 비교해 본다면 이 기도는 되게 조용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시간을 비교해 보아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9시에 기도해가지고 정오가 지나고 오후 3시까지 이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36절, 37절의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면 고작 3분 안에 할 수 있는 이런 짧은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불로 응답하셔서 나무만이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우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았다.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려주신 불이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들을 다 말라버릴 정도였으니까 이 불이 보통의 화력이 아니라 엄청난 화력을 가진 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좀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이 비와 풍요의 신이어서 바알만 잘 섬기면 땅이 기름지고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서 농사도 풍년이 되고 가축들도 잘 번식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비를 끊으시는 겁니다. 바알이 상징하는 비와 풍요를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겁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풍요는커녕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백성에게 또 이 바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알고 아방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고 우리를 기르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알려고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고 백성들이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연결시켜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21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27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싶자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가 39절에 가서 보시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만 진짜 살아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살아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뭐 하셔야 된다는 거죠? 따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해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주장을 따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을 떠나는 것을 머뭇거렸고 그의 아내는 못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근심하며 재물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여 날마다 행할 것이라는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도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반대가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겠다라는 노력과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따를 때 여러분 안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따르는데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표어처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는 그래도 따라가겠다. 나는 그래도 행하겠다. 그런 다짐, 그런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런 모든 것들에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 발걸음을 분명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길을 앞서가시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샘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올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 한 해 동안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한 해가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강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혔대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병민 형제님 가족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개척하면서 자녀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라도 우리 자녀들 가끔 우리 자녀들은 이제 뭐 다 컸지만 가끔 이제 조그만 애들이 와서 좀 이렇게 뭐 하더라도 여러분 다 너그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자녀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던 그런 교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아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교회 올해 표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입니다. 오늘도 이 표와 간결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받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서울지방에 원래로 모입니다. 안전하게 또 모든 예배와 회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